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위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정점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영광.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의 세입금인데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66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우리가 잘 상상하기 어려운데 금 한 달란트가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그래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살려면 은 30세겔이 들었는데 은 1세겔은 노예 4명의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을 5만 원만 쳐도 20만 원 꼴인데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600만 원이 들고 1,500명을 산다면 무려 90억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에. 그러니까 666달란트의 가치는 무려 5조 9,94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러한 금액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다른 군주들과 비교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둘째로 16절에 17절 금방패입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는 600세겔, 그러니까 6.84kg의 금이 들어갔고 작은 방패에는 약 1.7kg, 한 돈에 3.75g 정도 하니까
큰 방패가 약 200돈 정도 되고 작은 방패는 한 30돈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 이 금 방패를 만드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후에 이 금 방패는 애고방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으로 된 거대한 상하 보좌인데요.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금을 입힌 이 상하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서 있으며 12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서 있는 그러한 보좌였습니다. 네 번째 21절 솔로몬의 식기인데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식기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은이 흔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은이 흔했던 것은 많은 세금과 요랑들로부터 걷는 조공 외에도 해상무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은과 금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환율 때문에 여행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인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한국어로도 관광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된 그런 간판도 많고 또 카페나 식당에 가면 한글로 된 그런 메뉴판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환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 어떻게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로 29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변심.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제 변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변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이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병과 병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최신 병기였던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는데 자신의 재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또 있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후궁들을 맞아들였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은금을 모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그러한 부와 영광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많은 소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절정기에 그는 점점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나갈 때 경계하라.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에 달한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이 교만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만일 배가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다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가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비굴해질 수 있고 그래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욕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굴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것과 가난한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견디기 어려운가?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위기가 아니라 이런 부와 영광이 가득했을 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잘 나갈 때 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정점에서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저는 차라리 저분이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그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내려주시는 것이 참 염려스러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나갈 때 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걱정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경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